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각자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가리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삶의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돕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우리 자신의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이 유혹을 극복하는 것도,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유한한 삶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 짧은 삶, 불꽃처럼 사라지기 위하여 쾌락에 몰두해 보기도 하고 다른 것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삶은 허무하고 아무 능력도 없으며 그것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꽃처럼 유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날을 계수하는 그 지혜 너머에 우리의 삶을 돕기 원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을 깨닫는 그 지혜 너머로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선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원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계단을 의미하는 복수형인 아슈라는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인 아슈레이와 매우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연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의 두 단어는 매우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로로 걸어가는 계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같은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계단의 끝에는 행복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지시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5절은 말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있을 때에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37편 31절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려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역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헛된 방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44편 18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올바른 정도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그 약속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9편 15절은 말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서 삶이 가진 냉정한 현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생애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 비단에서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주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에 힘을 얻고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소멸해 갈 인생을 위하여 그 말씀이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여 그 날이 끝날 것이고 우리의 운명이 죄 가운데 비극으로 맞춰질 것을 아는 자들에게 참된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러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그분의 축복 너머에 영원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과 평화를 맛보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빛나는 장면들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된 보증들을 모으고 늘 바라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심으로 인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련시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타락한 인류가 죄로 인하여 빠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사 다시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과 또 인류가 우리 구주에 대한 신앙을 시험하는 것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보좌에 함께 앉기까지 높임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장면들이다. 여러분, 인생의 참다운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정도를 걸어가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실족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유한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우심이, 그 다함없는 사랑이 이 안식일 풍성히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한 주일 동안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한 줌도 안 되는 것으로 나의 삶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서만 우리에게 안전이 있고 주의 안에서만 복된 길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